자, 오늘 제목이 재앙을 막는 산업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실제로 나가보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식당을 가봐도요, 밥 먹으러 왔는데 열받아서 나가는 가게가 있고요, 밥 먹으러 왔는데 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가게가 있어요. 또 사람을 만나 대화해봤는데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런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만날수록 약 오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산업이라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가 그 사람의 경제의 이제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산업의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부모 잘 만난 사람도 있고 우연히 딱 경제의 길목을 딱 잡게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여러 괴롭히고 막 같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럼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겪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대 안에 이 많은 경제의 흐름이 네트워크처럼 그물처럼 짜져 있어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캐릭터고 나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신비주의를 하는 데에서는 무조건 잘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영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되는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오직 너무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지식인들, 이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뉴스에 하나가 이제 나와서 봤더니 주로 여자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실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 그 여자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뇌에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실감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약 먹으면 해결되는 약을 찾았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 이제 그게 해결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상실감이 생겨도 약 홀랑 먹으면 딱 끝나니. 예. 근데 그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승인이 됐고 실제로 임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약으로 해결하고 의술로 해결하고 법으로 해결해주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걸 해결하는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치료법보다도 질병이 더 강력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법안이, 어떤 치료 방법이 질병과 정신 문제를 이겨낸 시대가 없었어요. 또 더 생기면 더 생겼지. 그래서 지금 정신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뇌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적인 병으로 사람들의 뇌 속에 심각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안 막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상황을 보고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상황들을 보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제정신이 아닌 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정도냐면 너무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데 뉴스에서 밝히지를 않아요. 기자들은 다 아는데도 밝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의 큰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밝히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정신병. 이게 심각하게 이게 뭐 바이러스 전염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전염으로 사람의 뇌 속에 심각하게 쫙 퍼져들어가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귀신병 시대예요. 이거는 네피림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영혼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 이제 정신병으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귀신병이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 이 배경에서 이 사람 인생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대통령들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그 뒤에 대통령을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볼 땐 야, 그 사람 되게 세네 이랬는데 그 센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뭐가 있으면 흔듭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들을 사람도 아닌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인데 뒤에 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귀신이 살아서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한테 오는 건 좀 약한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냥 미혹하고 속이고 이건 약한 것들이고요. 실제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귀신들이요. 실제로 너무나 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고 심각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겁도 없이 큰 사고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귀신병 시대가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에 재앙시대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종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은 끝나요. 그게 개인 종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마다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 왔잖아요. 그런 시대 종말이 이집트가 무너지는 날이 왔잖아요. 시대 종말이. 예, 그런 시대의 종말들이 그때그때마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실제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 종말, 지구 종말도 문제지만 개인 종말이 올 때 영적 문제로 거의 다 옵니다. 재앙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이 마무리될 때 영적 문제로 마무리돼요. 그냥 남기는 걸 뭘 남기느냐? 귀신 숭배 남기고 갑니다. 그러니 개인 인생에 재앙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현장을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뭐 합니까? 명상운동이에요. 참 교회도 이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할 건데요. 명상운동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랩넌트들도 목사님 저는 복음이 안 믿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왜 목사님은 믿어진다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가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밤새 몇 편을 설교를 듣고 막 그러다 안 믿어지니까 꼭 큰 죄를 짓는 마음으로 그 모닥불 따다다닥 소리 나는 그 음악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예. 그러면 좀 잠이 올까 싶어서요. 예. 그거 하는 거 뭐 하면 되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모닥불 소리고 그냥 그러고 자는 건데 근데 그게 큰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실감을 느낄 만큼 마음이 부담되는데도 그걸 해요. 왜요?
안 되니까. 자기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생각은 많고 잠도 안 오고 내일 출근은 해야겠고 너무 몇 년을 반복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혜롭다. 어쩌면 그렇게 초심자 중에 초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원스텝을 기독교인 랩넌트가 하다 안 돼서 뭔가 접근을 셀프로 할 수 있는 원스텝을 할 수 있는 걸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게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뭔가 나 갈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뭔가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게 딱 세팅돼야 됩니다. 근데 여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별거 없다. 호흡을 길게 해라. 예, 그랬더니 누구 가수가 또 노래로 만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자꾸 연예인들이 자꾸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무튼 한 15년? 아무튼 그 전쯤에 삼성에 저는 기흥 삼성 캠퍼스 들어가는데 뭐 아무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거기 들어가려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삼성에 있는 부서에다가 제가 가서 미팅한다고 사업 때문에 미팅한다고 그쪽에다가 연락하면 그쪽 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게이트를 담당하는 데서 이 사람이 온다는 걸 알고 그 들어갈 때 제 모든 소지품 중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거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메모리가 마지막 수정 날짜가 며칠인지 몇인지 데이터가 몇 기가인지 요거 체크해가지고 나올 때 이게 늘어나 있으면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그 카메라 렌즈에다가 C를 딱 붙여줘요. 떼면은 카메라 다 또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는데 그 기흥 캠퍼스 앞에 그 퇴근하는 사람들 버스 타려고 큰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큰 터미널이 있거든요. 각자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 근데 그 앞에 사무실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5명 모여서 다락방하고 막 이랬는데요. 저는 그 안에 그 고생을 하고 딱 들어갔더니 뭐였더라? 무슨 단체에서요. 점심시간에 명상 호흡하는 거 하는데요. 한 120명 정도는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5명 모으고 막 그거에서도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단체는요 떳떳하게 들어가지고 계속 점심시간마다 명상시키고 있어요. 120명이 와요.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실제로 현장은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담배는 안 피지. 근데 푹 숨 쉴 수 있으면서 뭔가 생각을 비우세요 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도와주면 생각을 비우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냐고요. 그러니 지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명상의 끝은 뭐냐면 초월 명상이에요. 비우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걸 초월하는 명상인데 그건 이제 신접하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수염이 이만큼 길고 눈썹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 현장은 지금 심각하니까 그 심각한 증거로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예, 바글바글 모여서 하고 있고 지금 교회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인정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복지센터도 교회가 신청하면요 복지관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꾸 결국은 전도해 가려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 꼬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아주 정평해 놨기 때문에 복지 허가를 안 내줘요 이제는요. 네, 다민족을 해보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주고요. 그 다음에 복지를 해보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주고요. 다 다녀봤는데 안 내주더라고요. 아예 자기네끼리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참석해봤더니 아예 교수가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내주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많이 해봤는데 교회에 결국은 교회 부흥시키려는 거지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명상단체들은요.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도움되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심각해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신기하죠.
지금 산업의 현장에 막 장로님들과 우리 많은 젊은 랩런트들의 산업의 현장에는 막 뭔가가 어렵고, 예, 막 하향 산업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쉽지 않고 이런데 지금 귀신 산업 하는 데들은요, 예, 그냥 뭐 삿갓에다가 저승사자 캐릭터 만들었는데 막 불티나게 팔리고요. 지금 막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온통 교회,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가 목을 잘 잡아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사기치는데, 예, 이래가지고 막 와야지 축복받는다, 막 이러고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교회를 점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이미지를. 예. 근데 귀신은요, 점점 가까이, 예, 점점 좋은 걸로, 점점 좋은 귀신, 점점 희생하는 귀신, 도와주는 귀신, 심지어는 그 귀신 내용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귀신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그 뭐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예, 그 귀신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파는데 돈을 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돈을 벌어요. 아니 어떤 젊은 친구가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은 무슨 보일러 관리 이런 거 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부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뭘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캐릭터를 요청하는 대로 그려서 그냥 그 그림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산대요. 참 요즘 애들은 별거에 돈을 다 쓴다 싶어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 하는데, 근데 그 그림들을 봤더니요, 죄다 요괴들, 캐릭터, 그 캐릭터들인데 다 귀신 그림들인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을 팔던 가문이었던 것처럼 지금 귀신 캐릭터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돈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류 그러는데 거의 다 귀신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영화 장르, 예, 액션, 멜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호러, 공포물, 귀신 장르가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 관련돼서는 하나님 그딴 거 없는데 목사들이 사기친다.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거예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귀신은 너무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느냐? 귀신이 나올까봐 공포스러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몰래카메라 이런 거 찍어보고 그러니까요. 귀신이 말 거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몰래카메라 가짜거든요? 가짜인데, 한국 애들 분위기를 보니까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와 습관이 귀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 심각한 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이냐 귀신 편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들이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재앙의 시작이 오늘 14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는 주일날 읽었잖아요. 복음 없는 번성이 지금도 세상에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번성이 시대마다 현장에 늘 진행됐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복음 가진 산업인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산업인들이 이 현장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산업인들한테 너무 어렵다. 너무 큰 부담이다. 너무 큰 결정을 해야 된다. 믿는 게 솔직히 좀 힘들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 제가 볼 때는 속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믿는 게 부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믿느냐? 기독교인들이 언제 산업의 현장에서 언제 믿음을 사용하느냐? 암 걸렸을 때, 부도 났을 때, 부도 바로 직전 위기 때, 뭐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지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위기가 오거든요. 무너질 만한 위기가 아닌. 그죠? 평상시에도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득 얻어보려고 이런 술수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걸릴 만큼은 아직 아니거든요. 부도 날 만큼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갈등이 종업원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래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국가의 법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상시에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차 붙기 전에 그때 믿으려니까 어렵죠. 맞잖아요. 아니 오늘 있는 선택과 결정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거든요. 그죠? 오늘 작은 일들, 오늘 중요한 일들, 오늘 조금 위기들, 오늘 있을 미리 예측되는 갈등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다가 나중에 큰 걸 하는 걸 믿음을 결단하려니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 복음이 없는 번성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껏 선택하는 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해요. 하나님께는 날마다 누릴 엄청난 축복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들 그리고 진짜로 믿어야 될 시간표가 온 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된 게 없는 것 같다고. 예.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고. 여러분,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이 안 어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현장, 전문인들의 현장이란 말,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분필로 이렇게 딱 쓰는 걸, 아유, 오늘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죠? 요거를 딱 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이제 태어난 지 한 2개월 된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분필로 이렇게 하면요. 걔는 영재입니다. 그죠? 남들이 못한 걸 그 사람이 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성공했네. 그 말은 남들이 못하는 건데 저 사람은 해냈을 때 성공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작은 성공할 일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을 위한 선택들이 해야 될 게 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자도 부적 붙인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인본주의 열심으로 하기도 하고 불신자들도 그 현장에서 뭔가 자기네들의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맞추고 최적의 선택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될 그 시간표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돼 있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엄청난 믿음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 문제도 아닌 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열매들이 계속 체험된다니까요. 그게 무장되면 어느 날 믿음의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거를 너무 안 하니까 나중에 암 걸리게 해서
아무것도 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믿으니까. 자, 이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복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분명한 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도 끝내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영이 그렇게 인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 악한 영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흐름이 반대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이 다른데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현장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휘말려 가라는 말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대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근데 아닌 사람은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쓸려갈 정도면 세상에서도 쓸려갑니다. 그러니 정말 들어가라,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복음 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겁도 없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에게 숭배하는 거. 기독교인이 겁도 없는 선택이 뭐냐? 귀신에게 숭배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예. 그건 뭡니까? 너무 인생 힘드니까 내가 귀신에게 한번 숭배해볼까? 하잖아요? 그때부터 귀신하고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귀신하고 교제를 안 하는데도 이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것만 싸워도 그게 귀찮은데, 예, 그거를 이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귀신에게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었거든요, 마음을. 영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한번 그거 하면요, 돌이킬 때까지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귀신 숭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징글징글하게 걸림이 되는 게 있는데요, 결혼 잘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미혹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평생을, 사명이고 뭐 다 없어지고요, 거기에 평생을 메어서 마귀를 이기냐 지냐 그러다 끝나요. 그러니 겁도 없이 하는 선택들이 있다니까요. 겁도 없이 유학 가는 거, 겁도 없이 결혼하는 거, 겁도 없이 귀신 숭배하는 거, 이런 한 번의 선택들이 준비 안 됐는데 그렇게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결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들이 옵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겁도 없이 선택했다가 나중에 싹 다 망하죠. 이게 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어디 가서, 요번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목사들 한잔 하자는 거예요. 삼합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과가 아닌데. 근데 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다들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 네,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모임 좀 하기로 했는데 권사님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또 믿음으로 탁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들였어요. 보니까 그 목사가. 예. 나중에는 그 목사가, 그 장로님 부부가 해외에 지사를 냈어요. 근데 굳이 교회에서 설득해가지고 구역의 신방을, 자기가 담당 구역이니까 신방을 그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막 하니까 또 어떻게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비행기 싹 떼주고 신방을 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신방 마치고 맛있는 거 다 먹여주고 다 했는데 면세점에서 뺑뺑뺑 돌면서 교육자가 이거 들었다 그러면서 가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봐도 이거 사달라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제가 그 사람은 나쁘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의 인생을 가면서 요래도 되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미혹이거나 유혹이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아주 수준 낮은 걸 얘기한 거예요. 더 큰 것도 많다니까요. 엄청난 것들 많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건데도 이게 미혹하는 게 온다니까요. 유혹하는 게 온다니까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온다니까요. 근데 오는데 그게 다 보이는 데서 오지 않아요. 나 혼자 조용히 있는 데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큰 거부터 오지 않아요. 작은 걸로 온다니까요. 근데 교역자들의 삶이 이 정도면 산업인들은요. 정치인들은요. 연예인들은요. 엄청난 것들이 와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와요. 그러니 현장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밀들을 이기지 못하면 재앙으로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얘기하겠네요. 너무 길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시커멓게 삼지창 들고 날개 달고 펄떡펄떡 나타나면서 나는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가장 내가 원하는 거, 가장 내가 미혹될 만한 거, 가장 내가 타협할 만한 거 이걸 가지고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무너뜨리거든요. 그거를 할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곤 인간은 그거 못 이깁니다. 대통령도 못 이기고 장관도 못 이기고 못 이겨요. 그래서 흑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앙의 임박.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봤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임박했어요. 지금 현장이 이래요. 다들 들키면 큰일 날, 터지면 큰일 날, 어느 날 한 방에 다 무너질 이렇게 위태위태한 금융, 위태위태한 인간관계, 위태위태한 상황, 위태위태한 직업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도 60몇 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죄다 우리를 다 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불쌍한 사람들 건져오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망쳤고 근데 그게 보상이 하나도 안 되고 어떤 사건인지 기록도 안 남았고 이 사람들은 범죄를 찾지도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핸드폰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 회사 컴퓨터에 남아있지. 그러니 이거 지금 거짓말과 서로 간의 도둑질하고 이게 가득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뭔가 사회가 가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이 너무나 심각해졌어요. 이제 광고도 못 믿겠고요. 뭘 정치도 못 믿겠고 뭐가 사실이지 싶을 정도로 이젠 다 눈속임이 너무 심해졌어요. 뭡니까? 유튜브 보세요? 저는 한동안 이렇게 광고 안 나오는 거 보다가 요즘 그냥 그 돈 아까워서 이렇게 안 했더니 광고를 보니까요.
뭐 제가 아무튼 꽤 싫어하는 그 뭡니까? 우리 애가 뭐 배고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밥을 못 먹고 있고 뭐 고기 먹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케냐를 갔을 때 그때 조사하려고 갔었는데 그게 NGO랑 그 다음에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들, 뭐 프랑스 선교사,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케냐로 들어오고 또 독일에서 케냐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케냐로 들어오고 이런 선교사들의 사역들 쫙 정리를 해보려고 돌았거든요. 근데 아이들 28,000원만 있으면 유치원생 아이 하나를 한 달 동안 점심을 계속 먹이면서 그 다음에 애들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28,000원이면. 근데 NGO 법상 그 아이에게 28,000원을 전달하려면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NGO 허가를 내줘요. 유령단체일 수 있으니까. 그럼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한국 안에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직원 한두 명 있는 걸로는 NGO 허가도 안 내줘요. 예. 그런데 한국 직원은 둘째치고 케냐에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유령단체만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직원은 케냐는 아직도 내전과 총기나 폭발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 되는 그런 건물 가서 쇼핑하려면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차 그 콘솔 박스 열고 폭탄이 권총이 있는지 그 다음 트렁크 다 열어가지고 폭탄 있는지 차 밑에 거울로 이렇게 봐가지고 폭탄 장착돼 있는지 예, 그런 사건이 대사관에서 터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케냐 그때 뭐 쇼핑센터에 뭐 총기 난사 뭐 이런 적이 뉴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NGO 직원이 살아야 되는 동네는 도둑이 완전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경비가 총 들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월세가 한국보다 비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 28,000원 갖다 주는 그 사람이요. 얼마를 받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예. 그럼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 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가 라면 먹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끄다가 맨 마지막 한번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보니까 얘는 엄마가 있는 애고 엄마가 일 다니느라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집에 없기 때문에 꼭 엄마 없는 애처럼 나오는데 그 뒤에는 더 조그맣게 그 약 광고 보면은 뒤에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기를 원하는 거. 예. 본 영상은 실제 인물이 아니며 대역으로 연기를 한 것이고 원래 있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짠한 사람들이 돈 보내면 그거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애들은 28,000원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실제로 현장은 많은 걸 올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아닌 것들의 광고와 아닌 것들이 허용되는 것들이 이게 허용이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많은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수적인 나라예요. 잘 막는 나라라고요. 난립니다, 외국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 5절 하반부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번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뜻을 정합니다. 재앙을 예고하세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딱 먹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산업인인 거예요. 그게 노아였어요. 재앙을 막을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중직자이자 산업인인 분들은 내가 왜 교회에는 중직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왜 현장에서는 산업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나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혹하는 거에 본인의 인생이 쓸려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은 방주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외우고 있는 게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거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반대로 산업의 현장에서 큰 일 벌어졌을 때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영적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누가 주인이고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게 가장 유익한 건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하라고 그러냐? 너를 위하여. 그러니 오늘부터 산업의 현장에 있고 어떤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도 성도님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방주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내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집 가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라면을 안 먹여요. 또 소세지도 안 먹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떤 집 가보니까 이제 유기농만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무조건 데려온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도 복음이 들어가게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내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가. 예. 그래서 랩넌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너 왜 랩넌트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결국은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고 뭐 기도 수첩도 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쳐지겠냐고요. 평상시에 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육할 때 그렇게 유기농 먹이듯이 이 아이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역자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부들을 향한 계획을 두시고 그 주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렘넌트들이 그 미래에 준비된 미래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만나는 것, 겪어야 될 모든 사건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면서 렘넌트를 축복되게 인도하고 계세요. 반드시 현장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부터 산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작은 하나에서부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이 비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밀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교역자도, 렘넌트도, 산업인도, 주부도, 어떤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작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재앙을 막는 산업인의 길인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재앙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재앙이 기회가 된다는 게 말은 좋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당장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실제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게 진짜 맞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행할 건데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세요. 네. 말씀 포럼입니다. 이걸 찾으세요. 말씀 포럼 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싶어가지고요. 체면 살리려고 막 뭔가 변명하듯이 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예. 왜냐면 말씀 포럼을 내가 못할 시간 표면 안 하면 돼요. 예. 말씀 포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한테 어떻게 들렸는지를 태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봤더니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었는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은혜가 나를 치유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에 예전에 사장이 회의를 할 때요, 쌍욕을 하면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봤더니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 차 말고 그 전에 그랜저를 탔었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건 그냥 제 수준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운전석에 컵을 낄 수 있는 컵홀더가 있잖아요. 운전석 문에. 그리고 저쪽 조수석 문에도 컵을 낄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럼 딱 끼잖아요. 근데 컵이 안 들어가요. 구멍은 있는데 컵이 안 들어가요. 그 신기하시고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분명히 문짝 디자인은 어떤 회장님 조카가 했던지 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하고 회의를 할 때 디자인팀의 팀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느라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뭔가 누군가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서로 미안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품이요 안 팔리는 제품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만들던 애플 회사에서는요 쌍욕을 하면서 회의를 했대요.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건이 제대로 나오겠냐고 막 이러니까요 나중에 시대적인 제품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나사구멍 없애 이러는 거예요. 그 디자인하는 사람이 다 없애고 마지막 나사는 조여야지 잠기잖아요. 그래서 나사구멍 하나를 남겨놓고 싹 다 없앴대요.
근데 그 사람 잘라버린 거예요. 네. 다 없애려는데 왜 한 개 남겼냐고.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했더니 진짜 그 다음 디자이너는 나사구멍 없게 만들어냈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 물건을 위해서 리얼한 대화를 했더니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인 거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고 이해되고 적용돼서 열매 맺어지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실제 포럼을 해야죠. 그 실제 포럼 하려고 모였는데 창피당할까봐 난 못 알아들었는데 막 알아들은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 내 인생 얘기하고 시간은 뭐가 때워야 되니까 뭐라도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말씀 못 들었는지 실제로 누리는 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오늘 말씀 포럼 창피한당하고 잘했네.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맞다면 김종윤 목사의 말재주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게 맞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려면 진짜로 포럼을 해봐야죠. 그래서 진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1년 52번만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앙을 막는 산업이 실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 포럼을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리얼하게. 그러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요. 기도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 건지, 그 열매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솔직히 그게 사실인가? 이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안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그래도 그게 진짜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날이 왔어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확인이 돼서 지금도 매일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도 찾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실제로 내게 되는, 그게 귀로 듣고 얘기를 들었더니, 머리로 나 다 이해했어. 그거 이해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포럼과 리얼한 기도 포럼,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리는 운동이 불신자들이 부적을 실제로 가지고 다니고, 예, 굿을 실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몇백만 원 들여서 굿을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집중훈련하는데 10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무당하고 굿하려면요, 집중훈련하는데 300만 원 듭니다. 예, 그것도 계룡상 가지고 해야 돼요. 예, 얼마나 싸고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 돼요. 예, 오늘부터 산업의 현장에서 작은 것서부터 여호와와 동행하는 걸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분들은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되면 드디어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실 때 이게 시작될 거예요.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정리가 된 사람이 산업의 현장에서 말씀을 누릴 때 완전 산업인이면서 완전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린 사람일 때 산업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보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많은 랩런트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시간표가 되면 교회에 많은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 누군가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흐름이 여러분 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재앙을 당한 이 현장 속에 재앙을 막는 산업의 축복을 누릴 제자가
하나님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산업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들을 실제로 누릴 때에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